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오늘 특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간혹 보면 중대한 막 암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 가끔 있는데요. 또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가 초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거의 초신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는 주로 우리 같은 얘기, 뭐 목사님, 교회 걱정, 또 뭐 중직자들 얘기, 또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고요. 또 말씀대로 더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천하고.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식과 또 어마어마한 배경과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겠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를 전부 정복했던 로마의 배경,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뭔가 결과가 오는 말씀들을 기대하거든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리들에게는 병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막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이제 은혜들을 끼쳤지만,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나올 때 처음으로 제자 사역의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 로마의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어, 8가지 복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하고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또 산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반대죠. 막 근육도 있고 막 세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조직과 힘과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좀 모자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사실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왔던 내가 정말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즉,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구나. 죄에서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즉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힘드니까 갈급해진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멸망 속에 있었는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여전히 또 멸망의 상태로 또 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요만큼만 죄도 범하면 천국 배경을 못 누려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왜 이거를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훨씬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나 내가 지금 어,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 안 한 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이웃의 것을 탐낸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의 강도가 같아요. 여기 절대로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나 로마의 기준과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율법도 안 지키고 행위도 저렇게 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 헌신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한다는 거는 막,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살기 힘들고 막 억울하고 이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멸망이 임해 있는데 죄와 한 몸이 되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서 저렇게 열심히만 살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처 속에서, 재앙 속에서 들이닥치고 있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애통한 거예요. 이 애통한 자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 되잖아요. 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거하고 적개심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겸손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보는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하죠?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좀 멈춰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내게 이익이 안 될 때가 거의 많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루하루 실천해 보면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온유한 자. 이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도록 그 대열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3일 동안 한번 물 안 마셔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걱정 필요 없어요. 어디 물이 있냐? 제가 그 광야에서 완전 무장하고 얼음물 들고 30분 걸었거든요. 물을 안 마시고 죽겠더라고. 그늘에 안 들어가면요, 거기 막 건조하게 바짝 마르거든요. 그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을 빨리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것만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목마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배부르게 할 것이다. 풍요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우리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로마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어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형편이 나아지고 굉장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서도 항상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많이 배운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모자라고 힘든 조건 속에 있고 못 배운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녹화해서 영상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들을 보면 오히려 의외의 사람들이 전달을 해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절박한 사람. 아니, 30년 동안 남편이 돈을 한 번도 안 줘요. 돈은 버는데. 애들은 막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본인도 막 시달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니,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볼만하도록 뭐 해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바라.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계속 막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돼 이런 안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저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거든요. 의외로 그 중에 굉장한 엘리트들도 저한테 연결이 되고요. 참 신기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좀 너무 계산적이구나.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보겠구나. 이런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뭘까? 어떤 축복일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거나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 축복이 임하는데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좋은 응답을 주면서도 인도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가 되지 않았나요? 다른 노력이 아무리 동원되어져도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도 인생에 몇 번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때는 기도, 뭐라고 할까, 단어나 제목도 없어요. 그냥 주여. 이러고 그냥 깊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게, 이 목사, 나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만났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냐고 설명해라고 그러니까 흰 도포를 입고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수염도 긴 분이 지팡이 짚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것도 물론 뭐 너무 이 지식의 유무에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경험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 나타나는 사람이 초신자 때 어린아이들, 순수하게 믿는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할 걸 믿거든요. 솔직히 저희들은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예측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그것도 안 될 때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하나님께 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뱃속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자랐잖아요.
평상시 보면 뭐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는 얘들은 무조건 하나님 바라봐. 이게 저하고 차이더라고요. 야, 부러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고민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아빠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빠,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어릴 때 얼마나 막이 답이 되는지,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고 그러면 막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는 그게 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고 괜찮아질 때는 이런 마음이 안 드냐 그 말이에요. 그죠? 판단하는 위치에 서고 참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질병, 우리 인생의 문제,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있는데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결국 이 축복을 오늘 누리지 못하면 전도할 이유는 없죠. 내 삶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만나면서도 상대방의 삶이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복음이 역사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절대 방해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뿐이지. 우리 가족에게 그러면 안타까운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죠? 어떤 사실들, 사건들, 내가 알고 경험한 내용들, 그거를 진리처럼 믿고 있으면 또 속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 천국 비밀이 내게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맨 나중에 설명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조차도 왜 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는 이 축복의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막혀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흑암 세력이 많다. 근데 왜 우리가 못 이기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흑암 세력 한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막 액대 맞듯이 막 두려워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입으로 막 거품 내듯이 막 꺾고 막 무슨 뭐 성수 뿌리듯이 막 기도하고 그럽니까? 특별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우리가 작은 일, 큰 일에 갈등하고 낙망할까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곱게 떠난 게 아니에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냥 살 수 있는 집에서도 살 수 없도록 추방당하는 삶이니까 토굴에 가서 지내고 무슨 자녀 교육을 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한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게 이 은혜가 오고 나서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크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죽음이 오는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닐까. 초대교회는 연약했지만, 초대교인들의 특징이 그냥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했다고 보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잡히면, 그 당시에 사회복보다 위에 있는 게 종교법이잖아요. 유대인의 법. 사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시간도 오잖아요.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어,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우주적인 교단이 세워졌는데 그게 카톨릭이잖아요. 또 그때부터 또 뭔가 이렇게 복음이 약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완전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후의 타락은 교회가 타락할 때거든요. 교회가 더 이상 복음 운동하지 않고 뭔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서 이익만 추구하고 움직이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교회사에 가끔 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들을 쓰셨어요. 그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일꾼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천주교의 교권, 권력 앞에 도전하면 죽거든요. 사형당했어요. 사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것 같거든요. 도망간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독일의 그 영주 국가였잖아요. 그 영주들이 제후들이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한 성에 숨어서 뭐라고 95개조 방방문을 걸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와 노력과 절차와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이 내용과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요. 대세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언제나. 근데 이 대세적인 분위기가 복음을 나타내는 분위기라면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 대세적인 부분이 아무리 봐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옳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저는 언제 그랬냐면 뭐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아니 그럴 시간에 지금 현장에 이렇게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정도만 은혜 받아도 복음 전해줄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뭐 봤더니까 그걸 참고하고 좀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 그랬더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뭐 흐름을 안 따라간다는 나는 7천이라는 방에 인생을 들였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나 지적했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이것은 정말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막 목숨 걸고 하는 그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편성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마틴 루터는 순수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버림받거나 모든 권한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위치에 쓸 수밖에 없어요. 대세에 쫓아가지 않은. 저는 지금 뭐 별의별 소리를 저한테 다 해요. 그래도 그 소리 안 따라갑니다. 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익 때문에 한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 우리 애들이 나를 이해해줘요. 집사람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뭐 어, 제가 이제 인도받고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는 기준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수용을 해줘요.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냥 도와주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칫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만 이해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본론으로 pure in heart. 영어 단어가 정확한 것 같아요. 순수하다, 마음, 깨끗하다. 죄를 안 졌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배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2주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더니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려오셔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좀 힘을 주세요. 평상시에 얘기하신 대로 막 강건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좀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저 축구할 때 한번 저랑 옆에 보세요. 막 쌍소리 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내 힘과 이 세상의 배경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죄인임을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낭망이 온 게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그전에는 몰랐나요? 복음의 말씀 다 알았죠. 근데 제가 너무나 악하다는 거. 윤리적으로 악한 것도 약간 있었지만 영적으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벗어난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00% 믿은 적은 없거든요. 죽었다고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나를 바꾸려고만 했지 내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억만 가지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왜 난 이럴까? 이게 낙심이 온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구나. 또 죄에 연약해서 무너질지라도 나는 이 죄에 무너진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붙잡아야지. 이러니까는요, 날마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저주가 임하는 게 당연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만년이에요, 만년. 우상 숭배가. 뭐 다른 나라 네팔? 네팔도 역사가 그렇게 우리보다 깊지 않아요. 우상 숭배했던 역사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 잘 살 수 있다는 가정의 내용을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요거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인생으로 가문대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20년, 130년 전에 이 나라에 순교자의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 전해주신 겁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초신자들이나 기도 응답 받는 어린이들을 보면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조지 밀러가 쓴 믿음의 삶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설명하는 거. 뭐 특별한 말이나 충격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을 거를 어떻게든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는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영양실조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영양 공급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대잖아요. 나가보니까 큰 컨테이너가 쓰러져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우유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인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세우는데 뭐 하루 이상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유가 상하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고아원에 우유를 다 기부했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이들이 그 우유를 먹고 영양을 공급받았다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조지 밀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잘 믿지 않지만 조지 밀러는 그냥 믿은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가뭄이 들었던 지역에 가서 막 본인도 막 말씀 전하고 막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계속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는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산 들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마지막 시간에. 왜? 햇볕 쨍쨍 내리쬐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나는 너무 의심이 많고 잔머리를 많이 돌리고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요, 대단한 조직과 대단한 배경을 만들어야 로마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로마를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멸망받은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율법을 지켰고 또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도 보면 불신자의 기준과 똑같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초대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각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줬다 하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일 때문에 법정 앞에 가서 최후 변론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몰살당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종교법으로. 모든 유명한 유력자들이 다 모여있는 재판장 앞입니다. 근데 증인을 딱 세워놓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알았다. 다시는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하고 놓아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장정이 3천 명인가 5천 명인가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응답받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던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꺾어버리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대장이었다. 다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5명의 전도자로 팀으로 묶여져서 이방 현장에 파송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사명감에 충만해서 나갈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두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명단이 나온 게 로마서 16장의 인물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어떤 기적 같은 현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다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단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뭔가 몰두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병만 들어도
지속하지 못하고요. 뭐 가정에 문제만 생겨도 지속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은혜를 전달하는 이 방향에 흔들리는 겁니다. 유명해져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유명해지면 어마어마한 조직 속에서 함께 유명해진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불이익이 되게 오거든요. 성공할수록.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그게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가지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인생을 걸 수 있었을까요? 못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한 엘리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십니다.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 계속 있어도 좋은 거 아니냐? 또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당하는 고난, 업신여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빼앗기면 어떠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지 않았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만약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 축복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에 쓰임받았던 일꾼,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칼빈, 무디, 웨슬레 이분들은 보면 전부 순수했어요. 순수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상태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너무 실수투성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이게 내 본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세요. 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 달 12일부터 2주간 케냐에 가는데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한 생각해보세요. 여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저는 막 15시간, 17시간 준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정리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 문답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또 성경신학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케냐의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렸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무자격 목회자들이 배출되면 안 되니까 7천 명이나 깔려 있으니까. 어느 시골 지역에서 금식을 해야 영이 맑아진다고 해가지고 막 굶기는 이단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막 몇십 명이 죽은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시체가 더 나온 거예요. 몇십 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돼가지고는 아예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게 무자격자가다는 목사 자격을 박탈하고 교회도 폐쇄하겠다 이러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철 목사님도 그 막 여러 군데 이제 순회를 해서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줬던 이 목사님들이 왜 빨리 우리 신학교육을 안 시켜주냐? 왜냐하면 교단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탄자니아 이광진 선교사님이 케냐에도 교단을 세웠지만 탄자니아에도 세웠지만 그 교단이 또 케냐에도 세웠어요. 그래서 교단의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바이블 칼리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와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아, 난 신학교 가르칠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좀 평이하게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런 대단한 거 말고 그냥 평이한 내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코로나 때 현장에서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이 그 내용도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10강, 10강을 해서 보내줬는데 저 지나고 보니까는요, 메시지 했던 게 맞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그거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제 교제로 만들어지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부족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부족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 걸쳐 있는 현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만들어지면 이스트 아프리카에 막 퍼져나갈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 강의안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주신 은혜예요.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와서도 아마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보고 알려드릴 텐데 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뭘 노리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주셨을 때 순종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주 한 주도 안 쉬고 말씀을 한 17시간 가까이 준비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 온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감사해요. 저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요, 1,000명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나중에 그 현장에 벌어진 일들, 그 뒤에 교회들이 벌어진 일들,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제가 나중에 그 스토리텔링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작품으로 남길 건데, 그게 60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올지 몰라요, 그 시간이. 아무튼, 교회사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는 거예요. 단,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쾌하고 또 누가 들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말씀이요. 시대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